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동네 수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인의 증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 위에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증언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또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시듯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구세주이시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똑같은 것 같지만 중요한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 집중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또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어쩌면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신지도 몰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보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어야지 믿겠다는 믿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음부의 고통이 심한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에 물을 좀 찍어서 제혈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죽어보셨나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있는 거 목사님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실히 알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내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가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5 형제들이 굉장히 강박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기적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보여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예요. 그 부자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던 나사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는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보여줘도 믿겠습니다라는 분은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보고 난 다음에는 또 의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시작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 내 믿음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책망받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나 믿지 않는다. 근데 왕의 신하가 다시 부탁하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네, 보세요. 네. 자, 지금 왕의 신하는 뭘 원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고쳐주는 것을 자기도 소문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아들이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의 신하는요,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내 아들 얼굴도 보지 않았잖아요. 내 아들의 상태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꼭 같이 가셔야 돼요. 막 예수님 옷자락에도 붙잡고 그냥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비록 예수님이 아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함께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살았던 가버나움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는요 34km 정도 됩니다. 하루길입니다. 꼬박 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신하가 만에 하나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한번 혹시 정말 그럴까 하는 거 뭐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들이 병이 안 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 오겠죠. 며칠 길 걸어서요? 꼬박 하루길 이상 걸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예수님 봐요 안 났잖아요 예수님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막 모시고 갔어요. 얼마가 걸려요 또? 하루길 걸어요. 최소한 며칠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틀이.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들이 오늘 내일 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만 아직 왕의 신하에겐 그런 믿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만약 아들이 안 나서 예수님 모시러 왔다 갔다 이틀이 지나는데 그 가운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내가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봐야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듣죠. 그런데 그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네, 여기까지요. 네, 보세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르기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봤죠 지난주에? 이틀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느냐? 율법을 날마다 읽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외우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느냐? 봐라,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 듣고 나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도 저는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저는 그래도 기적을 체험해야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름대처럼 따랐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도록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그거예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표적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지 표적 자체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두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가 빨라지지. 저도 흥분했어. 천천히 해야지.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못 듣겠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12명이 남아요. 참,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 같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표적이 없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12명이 남았어요. 12명 제자들에게 말, 너희도 가려느냐? 봐라,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다가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다음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해가 누구에게도 가오리.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12명의 제자들은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보고 따랐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기적을 일으키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쭉 얘기하면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이미 마지막 때죠. 여러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냥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큰 표적, 큰 기사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마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병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무당도 병 고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신내림하는 무당은 병도 고칩니다. 왜요?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기사와 표적을 따라가면 뭐예요? 다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뭐 있어요? 뭐 말하기도 제가 싫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이제 교주가 됐죠. 지금은 교주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참 믿음 귀한 장로님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병리자가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 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 교만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교만에 넘어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뭐예요? 누가 예수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예요. 자, 절 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예수래요? 내가 예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야죠. 여러분, 당장 떠나야죠. 더 이상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 떠나요.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라고 얘기하는, 내가 진짜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계속 남아있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표적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표적이 있으면 계속 따라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세요. 뭐 기적을 행한다, 병을 고친다, 표적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이 너무 은혜롭대요. 능력이 있대요. 기도 받고 싶어요. 가세요. 가서 기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세요. 그렇다고 진짜 제가 가라고 하시는지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설교를. 주무시다가 들으면 진짜, 목사님이 여기저기 막 안수받으러 돌아다니라고, 여기저기 막 기도 받으라고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뭐 정말 있으면은 가서 기도도 받으세요. 그래서 병 고침받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죠. 이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무당도 병을 고친다니까요. 무당도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기사와 이적 때문에 따라가면 미혹됩니다. 오늘 우리 최 지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영적 분별,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마지막 시대는 다 미혹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얘기하면 그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수요일날 늘 하는 건가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거짓을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눈앞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뭔가 보이면 혹하는 게 우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뭔가 들리면 혹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굳건히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이래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듣고 보니까 당신 말하는 게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 이게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딱 압니다. 이거 이상하구나. 목사가 가르쳐 주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에 세워져야 분별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미혹된다 그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래야 돼요.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 그건 아직 아는 게 맞아요. 알긴 아는데 믿는 게 아니죠. 순종해야 믿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는 길에 그 다음날 종들을 만납니다. 아마 종들이 아들이 낳았으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오는 중간에 만난 거죠. 주인이 물어봅니다. 언제 병이 나았냐? 7시쯤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오후 1시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 그 전에도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53절에 그 신하와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내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 속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간증거리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는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표적을 봅니다. 네.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위대한 중보기도자 리스 하월스가 아프리카 선교로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분이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여비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이면 반드시 돈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지막 우체부가 왔지만 돈은 없었다. 우리가 탈 기차는 이튿날 아침, 즉 우체부가 다시 오기 전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차역 플랫폼에서 돈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남아있는 일이라고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 손에 아직 10실링이 있으니 그것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힘이 닿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이니 역까지 기차를 갈아타야 했는데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만 가려고 표를 끊었다. 레이니 역까지 사람들이 동행했다. 드디어 다음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런던까지 가는 기차표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에게 돈이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속은 곧 손안에 돈이 쥐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가서 줄을 서라.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내 앞에는 연함은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이렇게 떠벌렸다. 자, 이제 내 앞에는 몇 명 남지 않았다. 내 차례가 와도 너는 그냥 지나갈 도리밖에 없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고 네가 그 모세에 대해서는 설교도 잘도 하더니만 이제 네가 그 꼴 되었다. 나는 애워싸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내 앞에 2명밖에 남지 않을 때였다. 얼마나 심장 떨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무리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더 기다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게를 열 시간이 되어 가봐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손에 30실링을 쥐어주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이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를 끊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주께서 아프리카에서 하실 일에 대한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표를 사고 나자 우리를 전송하러 기차역에 나온 사람들이 그제야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좀 빨리 주지. 왜 속을 태우고 줘요? 들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들을 저지하고 계셨다. 우리는 런던까지 가는 동안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했다. 런던에 도착하자 헤드 씨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했다. 그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50파운드,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파운드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만 붙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왕의 신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순종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면 아무리 답이 안 나온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답이 안 나와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오늘 대답이 여러분이 정말 입술만의 대답이 아니라 믿음의 대답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한두 번 속냐? 너 지금까지 맨날 그랬잖아. 그럼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힘들어요. 나에겐 가진 것이 없어요. 내 환경과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 낳았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요. 가서 아들이 안 낳았으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주님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너 가라.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순종해라. 주님 어떻게 해요?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요,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주님 보여주셔야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보여주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죠. 오늘 최 집사님 영성일기에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요. 여러분 집사님이 교회 오기 전까지 막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마음이 감사로 변해요. 참 놀랍죠. 이상해.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꼭 가기 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이것 때문에 안 돼. 오늘 몸이 너무 조시가 안 좋아. 이래 뭐 이래서 이래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 꼭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순종하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작은 순종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삽니다. 순종 안 하니까 계속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왕의 신하처럼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언제까지 머무르시겠어요, 거기서? 언제까지 계속 계산기 붙잡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이것저것 상황 보며 환경 보며 여러분 자신 살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멘하고 정말 그냥 대답만 아멘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제는 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가 10년, 20년 평생 믿어도요, 주의 말씀에 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간증도 어떤 역사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은 넘어가셔야 돼요.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환경, 상황 보지 말고요, 연약한 내 자신 보지 말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성찬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계속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순종했던 것 있다면 우리 다 회개하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